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다른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잠 안 자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마다 다 성취가 되었으므로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성취가 되는데 그 날을 알지 못하므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오실 것으로 믿고 살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신다고 하신 말씀도 언제 재림하실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것으로 믿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을 두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늘 상고하고 있어야 다른 복음을 분별해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속에 다른 교훈을 섞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섞게 되면은 이걸 갖다 누룩이라고도 하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의 행위를 더하든지 유전을 더하든지 세상 교훈을 더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오실 것으로 생각해야 세상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고 없이 재림하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또 나의 상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에 따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신다면은 나는 어떤 부활을 할 것인지, 나는 어떤 변화를 받을 것인지, 또 나의 상급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살면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기회를 잘 만드는 것을 두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누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본인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더욱더 끼어있게 되고 또 상급도 많아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꼴을 얻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나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때는 들으면서 꼴을,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약,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가르치는 자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자를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끼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야 할 때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때와 성령을 받게 할 때를 따라 가르치는 것을 두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말씀과
재림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이 세상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맡아 그리스도로서 일하신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성령과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맡았으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게 하신 것을 소유를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맡았습니다. 구원을 맡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령 죽을 죄인들의 생명을 얻도록 그 사역을 맡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더 큰 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방인에까지도 구원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쳐도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두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이 시간에 오실 줄 알았으면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어 있지 못하는 것처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술 친구들과 같이 취하고 화랑방탕한 삶을 살다 보면은 주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그 사람을 악한 일에 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치리하는 것을 두고 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사역을 하기 쉬운 것이 율법으로다가 치리하는 것인 것입니다. 율법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다 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행할 수 없는 율법으로다가 치리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결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되면은 주인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에게도 율법으로 치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습관되는 것을 두고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을 자주 먹다 보면은 술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에도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준행했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느슨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주께서 오시게 되면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을 만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분하여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이 술친구들과 어울려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믿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중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물론 성도들보다는 사역자들이 율법을 더 잘 준행하겠지요. 성도들보다 율법을 잘 준행한 것으로 하여금 태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친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 주인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방탕한 일에 한 번 빠지게 되면 그 방탕한 곳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 자신의 생명이 끝나든지 예수께서 재림에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방탕한 삶이 우리의 수렁이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생이 그 방탕한 가운데서 끝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든지 이 방탕한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적용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적용하시게 되는 것을 두고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들을 성취하는 증언을 보이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셔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한 죄인으로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다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그에게도 율법으로 치료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율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다 할지라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성도들에게 남에게 율법으로다가 치료를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율법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적용치 아니하고 율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율법으로 적용하고 긍휼을 허용치 아니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인과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자신도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한 자로 여겨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음부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며 억울해 일을 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끌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것을 생각해야만 한 사람이라도 더 짧은 시간에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줄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아니면은 내일을 해도 되고 내일을 안 하면 모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깨어 있어서 다른 사상들이 성도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여러 가지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